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예정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때가 찼을 때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사역자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위임받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행했던 그 침례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데, 이런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정결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매우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이제 용어들을 침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가 다 이게 이제 인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증거하고 대언하고 선포했던 그런 용어들이 여기에 다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부분적인 가르침에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무슨 열매 얘기가 나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아주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 맺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교계에서 흔히 이렇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열매의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첫째는. 그 다음에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열매와 교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용이 같은 말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열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의 그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열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어떤 행동들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자식들이 다 그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을 얻으면 그게
그 사역의 열매인 것이죠. 일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이라는 이제 이 수식어가 앞에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마땅히 낼 수 있는, 합당히 낼 수 있는 열매를 맺어라.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이제 자칫 오해해서 해석을 하면 선지자들의 그 영감을 따라서 요한이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냄받아서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중에서도 상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마음에 이걸 분별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이건 직언을 한 말인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의 그 결론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야지, 그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에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불이라는 말과 여기에 말하는 불이라는 말이 같은 개념으로 한 말일까? 이것도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그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도 그 단어를 수식하는 어떤 수식어 또는 전치사, 전치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시제들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우리 저 히브리어 헬라어 기본을 배울 때 전치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명사, 부사, 전치사, 형용사 등등 할 때 그 전치사라는 것은 어떤 단어 앞에 또는 어떤 단어의 뒤에 첨가해서 이것은 어떤 위치를 지정해주는 그런 단어 보고 이제 전치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소홀히 여기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영 다른 각도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건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계시로나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유대 교인들이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독사의 새끼더라라고 첫 마디에 이렇게 선언을 한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어요. 왜 그랬는가? 괜히 총 보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우라가 치밀고 그랬을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침례를 해주고 누구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너희한테는 내 침례하기 싫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나무로 비유를 해가면서 그들의 나무에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못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가 다 작벌해가지고 이제 찍혀서 그랬는데 작벌해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해준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결케 하는 말씀을 가르쳤고 깨닫게 해줬다라는 말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같은 말이지만 심판의 말이 선고되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똑같은 불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성경과 불로 주님이 침례를 한다. 그것은 구원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불에 던져진다, 찍혀서 던져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불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데서는 불을 구원을 위한 불로, 어떤 데서는 불을 심판을 위한 불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의 말씀으로, 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표도 되지만 누구에게는 물이라는 게 심판의 표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지금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들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지금 공통으로 선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 저건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듣지, 아 저게 나보고 하는 소리네 라고 해서 열불이 막 끓어오르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듣는데도.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의 말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말은 가까이 임한 천국에서 제외당하는 궁극적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진정한 회개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니까 이것은 위선과 가식적인 행위들을 진실한 말과 행위로 바꾼 증표를 내놔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처럼 왔지만 그들의 속내는 다르다란 걸 지금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똑같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지만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의 심령과 마음 상태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심령과 마음 상태는 극과 극으로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도 못하고 무조건 사람 오는데 아유 어서 오시라고 다, 우리 같으면 기왕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 좋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맞은데 요한은 이것을 냉정하게 딱 갈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영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뭐 좋은 사람이냐, 뭐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구분이 잘 안 되죠. 아니 어떤 예배당에 손님이 예를 들어서 갔는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저기 지금 오는 저 사람들 저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은 그 예배당에 손님이 모이겠어요? 다 흩어지겠어요? 남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영으로 냉철하게 분별을 하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왔는지를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막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래도 뭐 다 교수님들이고 뭐 장군들이고 장관이고 뭐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여기에도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와서 권세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그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잘못 들으면 기독교 그 목사님들을 너무 심히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잘못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좋게 좀 말하지 기왕이면 자꾸.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좋게 말해서 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만약에 와도 그 사람들이 우리 이 카페에 이제 많이들 들어와요. 대부분 목사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도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다음 일요일 날 설교거리를 찾으러 여기저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급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론을 들어라. 나는 그러지 말고 시간 들여서 강론을 그냥 차근차근 들어라. 긴 시간에. 그렇게 말하자면 그러면 싫다 이거예요. 이게 시간 놓고 바쁜데 그냥 여기 저 집회 자료 뭐 이런 거 이게 말하자면 소스만 빼가겠다 그 말이죠. 소스만 빼가겠다. 그래서 자꾸 그 등급으로 올려달라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모임에 같이 와서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에 동역하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너무 멀어서 못 오면 인터넷으로 늘 듣고 헌금이라도 좀 보내고, 그때는 내가 이제 헌금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거기 뭐 돈 100만 원 넘도록 매달리고 집으로 오고 해야 되는데 모임을 가지려면 그거 같이 협력해서 헌금이라도 좀 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마음을 여기에 두고 동역할 사람이다,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니까 모든 비밀을 다 열어줄 수가 있지만, 당신네들 잘못 그 사람들한테 뭐 소스를 자꾸 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밖에 못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판단이라는 건 그런 게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판단이라는 건 아주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딱 갈려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의 속내가 어떠냐가 중요하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제 윤곽 말씀을 요약을 했고, 자, 그러므로 요한에게 자기의 지난 죄들을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처럼 요한의 사역에 너희가 전심으로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라 그 말이단 말이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은, 너희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처럼 내가 하는,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동역해 주겠다고 한 그걸 보여라 그 말이단 말이야. 열매라는 건. 즉 그 말은 너희 유대교 바리새파에서, 유대교의 사두개파에서 한 자리씩 거둔 거 다 내려놔버려. 그리고 여기로 와 그 말이야. 사실은 또 이제 여기 와서 전심으로 동역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꺼지지 않는, 찍혀가지고 작벌당해가지고 도끼로 작벌당해가지고 꺼지지 않는 이 작벌당해가지고 불에 던져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명확하게 딱 드러나죠. 요한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이미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왔는가, 이걸 이미 다 간파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떤 사람들 와서 여러 이상한 거 보면 일부러 나도 다 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나도 다 안다고 이제 이러면 다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들을 잘 안 받아주는다는 소리구나 라고 다 알아듣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여기 올 자격도, 와서 이러고 와서 망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사람이 그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오고 오시라고 뭐 아무나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다 문이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보고 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신이 길이라고 그러고 음부이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문지기들이지요. 문이면서 문지기인 거예요, 그가. 그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천국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고, 사람이 곧 문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용을 받아서 어떠한 정신으로 어떤 인생을 살다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 그 길이거든. 따라가야 될 길인지 그 길 따라갔다가는 멸망으로 갈 건지 이 결정이 그 사람의 요구에 달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뭘 그래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자꾸 막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막 이제 그러면 막 주신다 이제 이랬다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한수 더 떠서 입을 크게 벌리는 파가 생겼대. 요즘에는 또 입을 크게 벌리는 파라고 또 교파가 하나 생겼대는 그 교파 이름도 너무 좀 길기는 길어. 입을 크게 벌리면은 거기다 채워준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끌려가느냐? 그것은 그 속에 그 사람의 영과 통하는 뭔가가 들어있으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이지, 분별이 정확해가지고 저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네라고 판단을 딱 한다면 그 사람한테만 사람이 가서 굴복할 리도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있는 재산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있는 재산 다 뺏기게 돼 있어. 어느 날인가는 안 나오면. 안 내놓고는 못 뺏기게 만들어. 그런 기술이 있어 또.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입 크게 열어라 그러면 지 입 속으로 다 이게 빨아들이느라고 입 크게 열어라 해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교파래잖아 그게. 이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막 뭐 있는 것 같이 느낀다 이거. 왜 막 불러 막 이래서 막 불로파 막 기도파 막 동굴파 뭐 소나무파 뭐 참나무파 막 뿌리째 뽑냐 못 뽑냐 막 이제 이러고 나오면 굉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이게 분별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는 사람의 영과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본받는 거니까. 가르침을 받으면 그 영을 받고 그 정신을 본받지 뭘 받겠어. 옛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그 유대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간교한 뱀이 가르쳐준 대로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듯이 형식적인 침례 행위로는 가까이 온 천국에서 제외당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으므로 진정성이 없는 모든 종교 행위들로 눈가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처럼 진실한 회개로 침례를 받아서 너희가 내 제자가 오늘부터 되려면 그 증표를 한번 내놔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지 요한한테 가서 그래도 내가 당신 말 좀 들어보고 당신 제자가 오늘부터 되겠다고 우리 바리새파나 뭐 우리 사두개파에서 나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겠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과연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냐 이런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보고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때 당시 이런 선언이라는 것은 천둥병력 치는 소리인 거예요. 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의식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들이요. 이게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특징이 뭐냐면 손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표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으로 뭐 세상 교계에서 뭐 목사 나부랭이 뭐 장로 권사 뭐 나부랭이 하고 뭐 신학을 뭐 어디 했다고 이런 거 자긍심 가지고 온 사람들 딱 대놓고 나서 당신들 여기 와서 당신들 그 신학한 거 자랑하고 당신들 무슨 직분 받은 거 자랑하고 그러려면 그것이 구원의 표라고 믿으면 당신들은 잘못 왔어. 만약에 나는 뭐 이렇게까지 독하게 얘기는 않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속에서 끌어오르고 신학을 무시하느냐 목사라는 직위를 무시하느냐 그러면 뭐냐 이러지. 그럼 왜 그 말을 하느냐고 한번 들어보자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조들의 공적인 율법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행배해 있었어요. 이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또는 다윗의 나라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이라는 거, 이게 그 자손됨 이것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됨의 표시는 할례를 받았느냐 이제 여부를 그때 당시에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구원의 표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이게 뭐죠? 무슨 교단의 정통 교단의 목사다. 또 정통 교단의 장로다.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인 것처럼 의식 속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입으로는 그래. 그런데 실제 그들의 믿음은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용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증표 거듭났다고 하는 증표를 한번 대봐라. 이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떤 교파 장로교 총회 신학의 무슨 신학 그걸 한 사람이다 라든지 또는 그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직임이 목사다 라든지 그럼 나는 또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시무 목회하는 그 교회당의 수석 장로다 무슨 집사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그게 뭐죠? 가라지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지금 증거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구원의 표라고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 실제로 믿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슨 정통 교단의 신학을 했다든지 그런 신학을 한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무언 직분을까지 지금 받았다든지 또 신앙의 시작은 그러면 어떻게 신앙에 입문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모태 신앙이라는 우리 어머니가 나 배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 예배당에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오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표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표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영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너희가 죄인들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끝내 패역한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언약 사상, 이 히브리인들은 언약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 사상이 아주 그냥 막 뼈에 배긴 사람들이거든. 우리만은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은 이제 선민이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게 아주 막 뼈와 살과 골수에 늘 흐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엉뚱한 그 진리 지식이 너희를 불못에 지금 이끌어가는 원인이 된다. 너희가 다 소경들이고 너희가 죄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의 말이 그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생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요한이 지금 하는지, 이거는 도저히 내가 뭔 말이나 좀 알아보려고 좀 할 수 없이 와봤더니 해도 너무하누만 이러고 돌아설 사람들인지 벌써 답이 다 나오잖아요. 작벌당한다라는 건 뭐예요? 요한의 말이 지금 찍어내는 도끼지요.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이 도끼인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말은 요한의 심령에, 너의 심령에 지금 요한의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로 받은 그 말씀 선포가 지금 찍어내는 도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제자가 되려면 요한나무의 가지들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 와서 숙이고 그 요한의 제자들 가지들이 될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건 전혀 지금 내쳐버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임박한 진노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임박한 가까이 온 천국 밖으로 내침을 당하는 것이고, 무엇로 하느냐?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 이렇게 능력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이제 혈통적인 그런 언약 사상에 의한 선민 사상이라는 뭐 하는 그런 사상과 그 표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의 몇 대손 아무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은 구원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밖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는 할례를 받은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의 표가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표라는 건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요한이 와서 완전히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수천 년 동안 믿고 대대로 가르침 받아온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리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 보고 당신들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만약에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쳐죽일 놈이 지금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신앙을 뭘로 알고 지금 지멋대로 이게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 대고 앉아서 이러지.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 저 사람들처럼 이제 이 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이제 그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말은 나는 너희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또 나의 주님께서는 너희들 보고는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천국의 문을 찾지도 못하고 길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만들으라고 해서 날 보내셨어.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율법 행위에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맺은 그 율법의 언약 관계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여 진실성이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인들일 수가 있다. 이거 보고 쭉쟁이라고 그러죠. 다른 편에서는 다른 데서부터 온 신을 받은 자들인가 이제 가라지라고 그래요. 마귀 자식들이다. 뱀의 자손들인 것이죠. 뱀의 자손들이 가르치는 말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가르치는 말과 섞어서 들으면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물이 안 돼. 여물이 들을 수가 없어.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에서 더 많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천국 농사의 비유니까. 어떤 식물이 자라도 결실기가 되면 열매들을 맺죠. 그런데 빈 열매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열매는. 열매들이 맺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내실이라고 그러는데 결실을 자꾸 하게 하잖아요. 그 속에 알맹이가 차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알맹이가 차지 않는 쭉쟁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을 하려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수정이 없이 결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모양은 비슷한데 곡식이 소용없는 곡식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닭모이도 돼지모기도 안 되는 거예요. 빈축쟁이는 반여물이라도 들어야 뭐 닭모이라도 주지. 그죠? 네. 농사이치는 늘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그대로 유전이 되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겨우 반영을 만들었어도 다행인 사람들 조금 섞여 있고, 올익은 곡식은 거기에 절대 붙어있을 무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가라지의 다른 교리와 주님의 말씀을 겸하여 듣다 보면 그 영혼이 혼잡해져 가지고, 영혼이 혼잡하면 어지럽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지럽다 이거예요. 분별이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병든 신앙으로 자꾸 가다 보고, 그게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아주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쭉쟁이라도 이제는 수정이 안 된 아이에 수정이 안 된 쭉쟁이도 있고, 여물이 조금 들으려다가 병 걸린 검수름하게 되는 쭉쟁이가 있어요. 흰새졌다고 해도 그 흰 쭉쟁이도 있죠. 그건 아예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검수름하게 약간 알맹이가 들어있는 쭉쟁이도 있어요. 그 쭉쟁이라고 다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나 이걸 알아, 이 말은. 농사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천국 농사 가르치는 얘기 백날 해봐도 다시 없는 소리야 그거. 아예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는 이제 신학을 중점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보고 이제 가라지라고 그러죠. 마귀 자식들이죠. 이제 다른 교훈이고 다른 복음을, 신학이라는 게 다른 복음이니까 그 다른 복음 속에는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이제 마귀의 교리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풀어나가는 사람들 보고 가라지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혼잡케 하는 자들에게 가르침 받으면 사람이 혼잡해진다 이거예요. 사람 자체가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앙의 진실성을 강조하며 언약에서 끊어지는 백성들, 선민이 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문자대로 자면 그런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형식만 남는 위선적인 종교의식들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율법 종교인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지를 지금 경고하는 말이다. 그래서 말씀들을 크게 오해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변질된 신앙으로 인한 심판의 예들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기록하면서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게 글자로는 읽는데 믿음으로는 안 들어오는 것이 비밀이다. 이게 똑같은 글자로는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거 안 읽나? 네. 그럼에도 막연하게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는 것 또는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무슨 직분을 받은 거, 뭐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열심을 내가지고 칭찬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구원의 표라고 속으로는 믿으면 이것은 너무 지금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공의로 먼저 교회를 먼저 판단하시는, 세상 심판에 앞서서 교회를 먼저 판단하시는 거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누구나 자신들이 다 구원을 얻고 소위 천당이라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철두철미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증거하면은 우리는 이미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심판은 다 끝난 것인데 무슨 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이 또 있느냐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순복음교회 뭐 구역장이라는 사람들 그 가방 하나씩 나눠, 나 그 가방 나눠주는 봉사도 했어. 또 그 창고에 가 가방 꺼내다가 이렇게 집사함수 받고 구역장 되면은 그거 이제 줘야 되니까. 천국 문 앞에서 가방 이렇게 들어 흔들어가면서 순복음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통과시킨다는 거야. 이제 또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 좋죠. 아니,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런데 과연 공의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주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게 주님을 욕보이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게 과연 진리 증거가 되겠냐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구원의 참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심령이 돌이켜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지난 죄들에 대한 용서를 받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죠? 예. 불러오고 뭐 참나무 뿌리 뭐 소나무 뿌리 막 몇 개 뽑았다고 그렇게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 말씀이지 그 다음에 더 나가는 완전한 대로 나가는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 다음에는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이어서 부활됐으면 승천해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죽으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쉬면서
오는 부활을 기다리다가 첫째 부활로 일으켜져서 주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른편 양일지 왼편 염소일지를 판단하는 그런 본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을, 약속하신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철장권세자가 되는 것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가라지들과 그 다음에 반영을 들게 만드는 신자들이 섞인 교회 모임에 가면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깐나내기로 놔놓고 나서 병신되게 만든다, 지금 그 말이죠. 잘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는 그냥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진뱅이로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죽어라, 지금 그 말이거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아니 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도리가 믿음의 도가 아니냐, 그것도 믿음의 길이지 않냐. 완전한데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까지 가는 건데, 왜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만 자꾸 하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자꾸 이래버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무파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구원파라는 것도 생겨나고, 뭐 그래도 심판 때는 없다는 파도 생겨나고, 이미 우리는 심판 다 받았는데 무슨 놈의 심판을 또 받아야 되냐고 막 이렇게 나가고,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와요?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